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오늘은 십자가 앞에 서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라.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십자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육신에 대한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 그것은 무엇인가? 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태도죠. 그리고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혼이 있는데 이 혼이 이 마음이 영과 생명과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과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혼을 배제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려는 삶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그러면 고난과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미지 중에 다가오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 영화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관 안에서 주여 이렇게 우는 슬프게 울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에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사하는 대사들 그 헬라어들이 등장하고 아람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캐톨릭 신자가 만든 것에서 그런지 제 눈에는 그때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마리아 숭배가 은근히 깔려 있다는 것이 보여서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어떤 태도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듣기로 음악 감독은 영화를 볼 때 음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본대요. 연출을 하는 연출 감독은 또 어떻게 연출하고 어떤 내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본대요. 즉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 하겠죠. 십자가를 우리가 대할 때에 십자가 앞에 보통 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쓰는 게 아니라 지는 거다라고 말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극했던 목사님이신데 정말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상도 받았는데 결국은 좋지 않은 일을 하다 그게 들켜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위헌까지 당하고 완전히 뭐 인생이 파산되는 상황에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십자가는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목격하고 그 달리신 곳에 자기가 달려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생기고 이분이 결국은 광야라는 영국 단체를 꾸려가게 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 지점에서 멈춰버린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룩한 세탁기 정도.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눈물만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계시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감상이나 감격의 대상보다는 죽음으로 가는 도살장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 죽어야 하는 곳. 근데 성경은 이미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죽었다고 선언된 나는 누구이고, 또 죄를 지은 나의 있던 추상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 정체성을 가진 나의 그 밑바닥에서 또 나에 대한 어떤 실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세상은 그 연약한 것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늘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더 높은 지, 더 많은 자원, 더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상대를 압도하는 이런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어떤 가치 체계보다 더 탁월한 방식인데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것들은 파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한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하나님을 못 박았다. 하나님을 못 박았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그 자체를 드러내는 계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십자가 못 박힌 나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여러 형태로 얘기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이다. 옛사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자가에 죽은 나는 자신의 선함과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태도,
은혜는 갚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갚으면 은혜가 아니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나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헌신을 많이 함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헌신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게 율법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이만큼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도대체 새벽 기도를 왜 안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 받을 수 있죠. 복 받았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누리는 것과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가장 큰 원수가 뭐냐면 나라는 예자죠. 십자가는 우리를 악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헌업까지 못한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죄의 본질이 뭐죠? 그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보좌에 앉은 모든 상황, 내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하고 타인의 행복을 내 행복을 위한 도구로 타인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그래서 이 셀프 에고라고 그러나요? 셀프 에고는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자아의 신. 그런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깨져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분은 아셨어요. 여러분, 자식을 버리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악한 부모가 아닌 이상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나 그거 싫어요. 왜? 내가 영원히 악한 자의 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나를 살리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영원 가운데 갇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왜 그러셨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옳은 결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중심을 벗어난 삶, 자기중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에 대해서 평판하는 것이 뭐냐면 내 지위나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권력들이에요. 인생을 잘 살았다라는 세상의 기준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성공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사회적 자아죠. 세상이 나를 알아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비참해지고 세상이 나를 칭송하면 우쭐하고 이게 제 모습이거든요. 이 변덕스러운 자도 십자가에서 종말을 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기준은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요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삶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것. 그래서 육신의 삶을 가지고 행복해지려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하면 이상하게 멀어집니다. 케빈 코커런이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쓴 포로 수용소인가요? 죽음의 수용소에 대한 책에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행복을 염원하고 추구하며 행복을 얻고자 제품을 소비할수록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덜 행복해지고 덜 우울해지, 그러니까 더 행복해지고 덜 행복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많이 소유하고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이 세상의 삶이 말하는 그 방식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얻는 것 같은데 얻지 못한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형상을 따라 살게 된 존재가 이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따라 섬기려고 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삶을 십자가에서 끝장냈다, 종말을 고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이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또 시작을 얘기합니다. 이건 우주적 종말의 사건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 창조는 옛사람은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타락의 인류 역사는 십자가에서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통과된 나는 새롭게 수정된 고쳐져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 전혀 다른 종족이 되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종족이란 말은 새로운 인간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종류, 다른 레벨, 다른 차원의 존재가 탄생됐다. 보기에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성품은 신성이에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자,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된 사건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새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어디 영역이요? 새 창조의 영역. 즉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여기서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져지고 하는 눈에 보이는 방식을 바꾸라 그럴 때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은 이게 바뀌었다. 너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영이다. 영이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율법의 종교의 종말을 고합니다. 그래서 노예라는 신분에서 은혜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종교는 늘 우리에게 자격을 묻습니다. 너는 충분히 거룩한가?
너는 충분히 헌신하는가? 너는 충분히 희생하는가? 충분히 봉사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거룩하고 충분히 의롭습니다. 그분의 희생의 바탕에서, 그분의 헌신의 바탕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행복을 누리는 자로서 이 땅을 존재하는 거죠. 즉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내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와 정죄와 심판의 체계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구원의 왕상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더 이상 잘 보이기에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용납을 통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 평안을 누리는 자, 숨쉬는 자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끝이 나고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십자가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을 눈꼽만큼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의 조건은, 십자가는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어떠함, 자격, 감정, 성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는 이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나의 모든 실패보다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영광스럽지도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날마다 실수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악함을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내가 고쳐서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의 사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는데 또 죽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두 가지로 헬라어에서 번역을 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거죠. 연대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 크로노스로 보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을 교훈 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과거에 일어난 것으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이것은 정보인데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느냐. 결국은 이 크로노스 십자가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역사적 정보이자 교훈으로밖에 그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카이로스, 영원한 현재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에서 발생하는 카이로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때에 함께 죽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우리는 과거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만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과거는 후회와 상처투성이고 미래는 염려만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떻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에 영원히 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힌 이 삶이란 자기 주장보다 선택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 그러면은 권리보다 섬김을 주장하는 것이고 힘보다 약함을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2장 10절에서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은 늘 역설적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좀비처럼 살아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메고 내 의의를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나는 죽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올라올 때 예수님의 무덤 속에 그 욕구를 묻어야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죽어버린 나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고난과 약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는 존재의 전환점이다. 옛사람이 끝나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슬퍼만 하지 마십시오. 애도만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인식할 것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못 박으십시오. 옛사람이 죽었음을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종말을 고한 것임에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수많은 내 중심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인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의 멍에들이 꺾어지고 묶임이 풀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